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청량감
말씀. 지난 시간 시편 1편을 보았고요. 오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편입니다. 시편 말씀 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가족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뺀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에 그랬었지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세상적인 어떤 부귀 영화 그 어떤 건강 그 어떤 것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이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은 작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사무엘하 7장 가서 보면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러한 궁에 그렇게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장막에 저 휘장 뒤에 그렇게 여러분 갇혀있는 하나님의 궤를 바라볼 때마다 다윗의 마음의 아픔이 뭐였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머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 휘장 가운데 저렇게 갇혀있다. 저렇게 휘장 가운데 덮여있다라는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지요. 그 마음을 다윗은 선자 나단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왕이여, 왕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여러분 조언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언제 내 집에 거한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여기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집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되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지요. 그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 그건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러한 여러분 말씀이었고, 그런데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꼭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이제 그러한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지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시겠다는 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 이기고 그로 인하여 다윗의 이름을 여러분 이하여 싸우시겠다는 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한 곳을 정하여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실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다윗의 왕위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했던 그 내용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그렇지요. 다윗이 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지요.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주하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사무엘하 7장 2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좋은 궁에 거주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희장 가운데 있구나 라면서 다윗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그 이유.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의 여러분 대관식 혹은 주의식 혹은 왕이 이임식을 행할 때에 이 시편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건 뭐란 말입니까? 이건 그냥 다윗이 용감하고 다윗이 훌륭해서 여러분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권위예요? 이건 신적 권위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유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이제 왕이 된 그 왕에게 너희들의 순종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편 가운데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이제를 봐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면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여러분 지금 왕의 대관식 왕으로 세워주는 그 지기식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 선포됐던 이 말씀들 3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에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뭐란 말입니까? 이건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게 아니야.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알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왕을 누가 세웠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을 누가 세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어찌 함부로 사람 보면서 비웃고 너희가 어찌 함부로 그것을 없이 여겼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바라시는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왕을 하는 말입니다. 이 왕 누가?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 낳았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너희들이 함부로 까불지 말어. 너희들이 함부로 왕을 업신여기지 말어. 내가 그를 세운 거야. 내가 다윗과 언약 가운데 세운 거야. 함부로 평가하지 말어. 함부로 비난하지 말어. 함부로 저주하지 말어. 함부로 너희들 그렇게 못된 하지 말어 라고 하신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그 다윗의 믿음과 성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믿음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만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잡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하라고요? 여러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고요? 떨어야 한다. 두려움을 말하지요.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떨며 즐거워한다? 맞습니까? 뭔가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곧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날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떠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즐거움이 분명히 뒤따라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떨며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은 왜 떨어야 한다고 말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죄가 있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욕심과 우리 헛된 영광을 버리지 못한 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는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는 자 가운데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떤다는 건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뭡니까? 자기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자인가를 여러분 그걸 아는 자만이 떨 수 있습니다. 더 놀란 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떠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떨지 않으니까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야 사람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로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며 여러분 아끼고 섬기며 봉사하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섬깁니까?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배하고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떨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이것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파묻히게 한 것이 아니에요. 뭘 위한 겁니까?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떨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 섬김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섬김은 시작됐지만 더 놀란 건 여러분 그 경외하며 섬기는 자의 결론은 뭐예요? 바로 즐거움으로 섬김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뭐예요? 누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 죄인 나를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는 떨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떨므로 시작했던 그 섬김은 결국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너무도 즐겁고 그 섬기는 일이 그 헌신한 일이 그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괴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은혜요 즐거움 가운데 섬기는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내가 주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을 시작했던 성도들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섬김이 이제는 어떤 섬김으로 변한다고요? 바로 즐거움의 섬김으로 변화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공존하는 성도입니까? 그가 바로 여기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두려움 가운데 주를 섬깁니다. 하나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즐거운 가운데 주를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떨며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떨며 즐거워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버지는 뭔가 어려운 존재, 뭔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그러한 속 이야기도 쉽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유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때로는 여러분 참 외롭다는 말도 많이 쓰지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이 가까이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작 아버지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작은 참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아버지와 그 관계가 꼭 두렵고 떨리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될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떨림이 아니라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와 대화가 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가지가 꼭 갖춰져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가 여기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떨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분명 그 주님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떨려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신이 죄인 것을 모르다 보니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무능한 자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떠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 앞에 떨며 섬기는 우리 평동 성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섬겼던 성도들은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또한 깨닫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섬기는 아버지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떨므로 시작했지만은 아버지 그 놀라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우니 귀한 영혼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떨며 즐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송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